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고난의 과정을 목전에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한 간절한 기도의 기록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가 강구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은 요즘식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요일 저녁에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찬 끝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기 전에 아마 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직후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는 길에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떠나기 전에 그 만찬 장소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바로 그때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다 뿔뿔이 도망갔죠. 예수님이 잡히고 난 뒤에 버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여기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버리리라 앞에 2번 주석이 있는데, 2번 버린다라는 말은 그 밑에 보니까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리리라는 말을 실족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다, 그런 뜻이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스칸달리조, 이거는 걸려서 넘어진다, 걸려서 엎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fall down 이런 거죠. 그런 뜻이고, 번역으로 걸려서 넘어지다 또는 실족하다 또는 버린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영어 번역에서는 You will all fall away on account of 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때문에 fall away, 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이것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렇게 시작되는 그 문장도 주석이 붙어 있는데, 스가랴 13장 7절이라고 그렇게 인용 부호가 붙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문맥을 보면 이 참된 목자를 쳐서 참된 목자가 해를 받음으로써 대부분의 양떼가 흩어져서 목자 없는 그런 양으로서 흩어져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중에서 3분의 1은 남아서 연단을 받은 후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희망찬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머지않아서 오늘 밤에 잡힐 텐데, 그거는 잡힌다는 말은 안 하셨어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 흩어질 것이다, 다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이 스가랴를 인용한 만큼 그 희망의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실족해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런데 떠나가는 것, 여기서 초점을 맞춘 그런 말씀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수님께서 아주 간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베드로를 위하여 더욱 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사단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밀가부르듯 한다. 밀가부르는 건 뭔지 아시죠? 밀을 뭐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 구경할 기회가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타작하는데 이거를 이삭에서 떨어가지고 이렇게 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키로 이렇게 까부르는데, 까부르면 이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고 알곡만 남아있고 껍데기는 날아가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키질을 하는 것처럼 이 사탄이 우리 마음을 막 흔든다는 거죠. 막 뒤흔들어 가지고 날아가게 막 뒤흔드는 그런 유혹과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몰아닥칠 텐데, 거기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남아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밀가부를 타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제자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호기롭게 장담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장담을 하고 큰 소리 치는 건 좋은데, 너는 곧 이 밤이 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런 말씀이겠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 생활하는 경우에 우리는 잘 모르는데,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이거는 뭐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가 없었는데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시간을 알았어요.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됐구나. 그럼 닭이 보면 3번 울어요. 3번. 마지막에 우는 거는 이제 해가 푸음하게 뜰 때, 그러니까 거의 밝아질 때 3번째로 울고, 그 다음에 한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울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울 때는 한 1시간 전, 해 뜨기 1시간 전, 이때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울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닭은 어떻게 해서 저걸 알까? 밝아질 때 운다 그러면 빛을 보고 밝아지니까 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지만 그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는 참 그런 면에서도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닭이 하여튼 그렇게 웁니다.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시골에서는 이제 여름 농사 시작할 때는 새벽에 이제 아침에 해 뜨는 시간이 여름 겨울 달라지잖아요. 한 5시나 이러면 해가 뜨는데, 한 1시간 전 4시 되면 일어나서 덜에 나가서 이제 농부들이 일을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아느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첫 번째 울고, 두 번째 울고, 세 번째 울고, 그러면서 이렇게 측정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닭 운다는 것 자체가 해가 밝아지는 것을 말하고, 첫 닭 울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닭 울기 전에, 내일 날이 밝기 전에 3번 날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5절에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예언은
실질적으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인간이 결심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만 말씀 오늘 주제로 삼았는데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봤고요. 이건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고 난 뒤에 재판 받는 동안에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겟세마네 기도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기도 자체가 원래 그렇지만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교제이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지만 이 기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아니면 침묵으로 기도하든 이 싸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있고 내가 또 원하는 다른 게 있고 해서 이 속에서 실험하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것을 전형적으로 잘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다니던 곳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은 3번이지만 아마 그 전에도 더 많이 왔을 수도 있고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이 잘 가는 곳을 뻔히 알고 어디 가 있을 줄 알고 찾아온 데가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곳에 와 있으면 주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 데리고 그로 가셨다가 어느 지점에서 제자들을 다 남겨놓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또 이렇게 좀 더 가다가 그들을 또 남겨놓고 혼자 조금 더 들어가서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에도 이렇게 제자들 12제자들 똑같지 않습니다. 다른 무리들과 12제자가 구분되지만 12제자 안에도 더 친밀한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생각을 할 때 더욱 친밀함을 더 많이 우리가 가까워지기를 구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만나는 그 광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장로들 70명과 아론과 그 2 아들 갈 수 있는 그 경계선이 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갈 수 있는 데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 나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친밀도의 차이는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선 잠깐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주님은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을 지경이다. 우리 막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 우리 말 언어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고민이 되어서 정말 죽겠다. 죽을 지경이 됐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고민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죽겠다 싶을 정도의 그런 고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다 내용은 압니다. 그죠? 장차 머지않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끝마치고 난 뒤에 잡혀갈 겁니다. 잡혀가서 바로 재판을 하고 그 재판 끝나면 바로 이제
바로 또 그 고난을 받으실 텐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창으로 찔러봐야 아프지도 않고 피를 흘려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런 거 뭐 어떻게 했냐 그러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어요.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살을 찌는 그 고통, 피를 쏟는 그 고통은 인간이 겪는 것과 똑같은 그런 고통으로 겪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고통, 그 고난을 다 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위로하는 믿음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죠. 크라이처치 있을 때 우리 교인 성도님 중에 지진이 나고 막 이제 그 사업장이 이렇게 문을 닫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예요. 정부에서 뭐 보존하고 이런 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오는데, 그럴 때에 아주 힘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산상 손해도 많고, 그런데 잠깐 한국 방문해 계실 때인데 뭐 잘못해가지고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이거 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폰 피싱인가요? 어쨌든 여기에 폰에 나타나 스마트폰에 온 거 잘못 건드려 가지고 몇만 불이 쑥 나가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얼른 그거를 신고를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재산 한 몇만 불 손에 났으니까 어려운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그때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그 시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로 위로를 받고 또 기도하는 그런 힘을 내는 것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거는 보이스피싱 그거는 보상을 받으셨는데, 받더라도 그 사이에 일도 많고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로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것을 보고 그분들을 참 지금도 참 이렇게 참 훌륭하시다, 믿음으로 잘 해나가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또 한편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으로 같이 동력하면서 그 위로해주는 그런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해주는 것, 무슨 말로 다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고 함께 말을 들어주고 그 고민을 같이 나누는 것 자체로, 고민을 나누면서 스스로 이렇게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 때 믿음의 그런 친구를, 동력자를 이렇게 찾아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같이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웃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혜승 권사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너무너무 참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힘들고 저는 나름대로 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같이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면회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면역 체계가 이렇게 공격받은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그런 거라서, 그래도 잘 이겨내시고 또 훌륭하신 남편 그리고 아드님 따님 잘 가족들이 힘을 많이 주셔서 민혜성 권사님이 회복되시고 지금 많이 좋아지신 모습 보고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그럴 때 되게 고민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고민스럽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까운 이웃과 같이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위로 하나님과 옆으로 이웃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잘 갖춰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앞서도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쟁인데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없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싸워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는데, 이 말씀, 이거는 성경 외워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적할 때 사용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인데 사탄이 다시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갈 때에 그 고민스러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미래가 있는데 이것을 감내할 것인가 아니면 회피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말하자면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겟세마네 기도는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목표와 계획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지와 성원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라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신이 강력한 힘으로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도가 같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자기 뜻을 조정하고 맞추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동반되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다라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 너무너무 끔찍할 것을 예상하니까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목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길을 따르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요한복음 8장 4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거. 절대로 저절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온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아주 다른 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자세하게 영적인 측면을 기술을 했는데,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이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라는 그런 의사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사명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리 땀이 쏟아지는 그런 절절하고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께는 이제 잠깐 가보니까 제자들은 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닥쳐올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눈꺼풀이 무거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마 본인도 이렇게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졸고 있으니까 잠 깨라 이런 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죠. 우리가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지만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이 새벽이 다 새기 전에, 이 밤이 새기 전에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연약한 인간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만약 예수님 자신이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이 고통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그렇게 표현됐는데, 이 잔은 말하자면 필연적으로 견뎌내야 할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걸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어그러진다. 그럴 경우면 그냥 하나님 하십시오.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민이 크다는 거죠. 그만큼 또 하나님께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과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난 뒤에도 내 마음속에 이거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고 이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그만큼 절절하게 지금 힘든 가운데, 고민하는 가운데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에 맞추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체의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 사이에 고민과 갈등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그분 안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그 고난을 견뎌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영성 깊은 기도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